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충격이고, 아이성이 불살라지고 그 안에 있는 왕과 군사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도 큰 충격이었어요. 이들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어서 목숨을 구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스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는 싸우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터를 잡아왔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땅을 정복해 가고 진멸해 가는데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동맹을 맺는 거예요. 6나라가 이제 6족속이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한 족속 한 족속과 싸우고 나가는 싸움의 이제 그 여정이 이제는 거대한 한 동맹과 된 이제 그런 나라들과 이제 싸워야 하니까 굉장히 힘든 어떤 정복 전쟁의 여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어요. 이제 뭐 내일부터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이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 허름한 모습으로 나그네 처럼, 그러니까 이 기본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아주 그런 어떤 허름한 옷을 입고 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그 라합이 두 정탐꾼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들어보니까 아니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누구냐고 막 말하면서 허름한 모습으로 그 이방 땅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있는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말하는 고백만 보고 속아 넘어가 버려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그 해중 족장들이 다 맹세하였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조약을 맺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변장을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뭘 잘못한 걸까요? 마음 먹고 속이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 교회를 봐도 이장에서 오는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변장에서 오는데, 그죠? 속에서 오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기본 족속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들어왔는데, 그 광야에서 들어왔을 때 기본 족속이 예를 들어 신상 명세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얼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이야 라는 정보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변장을 해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런 적에 대한 정보가 뭐 분명하지도 않았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면죄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아니하였던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게 죄인지 선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속이고 찾아오는데, 사단이 속이는 영이잖아요.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다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수많은 선택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에 대한 선택도 잘못되었지만 맹세를 깨버리면 여호와 이름에 대한 여호와 이름으로 했던 이 죄악을 깼을 때는 굉장히 큰 망령되이 말해버리는 이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바람대로 이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나안 이제 땅을 정복해 갈 때 신명기 7장도 그렇고요.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래요. 모세로부터 받았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의 약속이죠. 그런데 예사항이 있었어요. 항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으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기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나중에 고백했던 걸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다 진멸했는데 우리는 죽을까 겁이 나서 우리가 이제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셔요. 네, 오늘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뭐랄까 실수했던 이 이스라엘의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이전에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이전에 그 이전의 명령이 뭐냐면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노아가 이제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탄론하게 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도 이런 가나안이 이제 종이 될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종이 될 것이냐 했더니 여호수아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들은 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또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9장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 기브온들의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또 그 삶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종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나라 영토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종이 되어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살지만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벨론의 종이 되거나 또 나중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여호수아서의 9장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이 9장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뭔가?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화를 자초한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어떤 엄청난 이 결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뭐 우리가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막는 굉장히 큰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어떤 어려움들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어떤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거나 이해 안 될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묻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다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은.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서 9장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이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선택에 있어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고 지나갔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두둔하지 않아요. 악한 행동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받은 이 약속, 죽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이 또 뜻을 성취해 가는 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악을 선택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 가시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심들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늘 실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동이 걸린 듯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결정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변장하고 속이고 찾아오는 악한 세력들 또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실수가 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 수술 앞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엄혜심 집사님, 또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모와 자녀와 여러 문제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님 대하듯이 최선으로 대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